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정중 선교사님 계속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월요일 새벽에 몇 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려운 시간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욱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매 순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지금 저자가 베드로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평범한 소개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베드로의 인생을 좀 묵상해보며 이것이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었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던 그날 아침,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빈 마음의 아침, 그때 주님 만나죠. 그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며 그의 영혼이 소생되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몰아주시는 고기가 그의 배에 가득 찬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보이고 자기가 보였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를 소개한 첫 번째였습니다. 죄인 베드로.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 거룩한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도 베드로에게는 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시고 기특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교회란 말을 처음 쓰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서신을 쓰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번째 서신 씁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죠.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종과 시몬이라는 이름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전체로 돌아보고 이제 곧 하나님께 갈 것을 예감했는지 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는 주님을 섬긴 종이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발한 이름을 주셔서 내가 피터가 되었지만, 내가 베드로가 되었지만 사실 나는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시몬이었다 라고 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참으로 부드럽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또 품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은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데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도시였는가. 근데 많은 그런 정보들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본도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장이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신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그때 그 사도들과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그 권능을 입고 방언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각국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알아듣고 놀랬던 사람들 부류 중에 하나가 본도에서 온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굉장히 좀 낯설고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예를 하죠. 그리고 15장 후반부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16장이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인데요.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죠. 소아시아 지역. 이곳을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 의지를 꺾으시죠. 마지막에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그 마음을 정리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뜻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 쪽인 빌립보로 가게 된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빌립보로 갔는데 원래 가고자 했던 지역을 못 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셔서 이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구나. 잊혀진 도시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잊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지어졌잖아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겠죠. 13장 이후에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12장까지 주요 인물이었다가 15장에 잠깐 그 예루살렘 공예에서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히 이렇게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이 서신서를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소외되었던 것 같이 보였던 도시들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또한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자들,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을 사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자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원래는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칭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꼭 유대인이 아니라 그 개종한 이방인,
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디아스포라인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안에 아주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요, 이렇게 씨가 흩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흩뿌려졌다. 즉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흩어서. 그러니까 씨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 혹은 몇 개씩 묶여서 큰 더미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외롭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뿌리신 분의 입장으로 보면 그곳에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뿌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진 입장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벽 가운데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흩어진 나그네. 자,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보시면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돌아갈 자. 나그네는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trangers, 아니면 foreigners, 아니면 refugee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민. 그와 같이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의 특징은요, 그래서 항상 본 향을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쓰고 잘 누리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다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초반 처음에 곧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즉 우리를 미리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택함 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을 1절과 2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는 곧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골격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영어 성경 보니까 chos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chosen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니까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chosen people이라고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오늘 영어 성경 보시면 이 택하다는 것이 한국말 성경에는 2절에 한 번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과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1절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God's elect,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택하신이라고 하는 chosen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elec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favor, 하나님께서 favor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 다 맛있는 것이잖아요. 다 맛있는 음식인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날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favor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실 때 우리를 favor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한 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원어의 구절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로 엮여 있어요. 즉 예수께 순종함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그리고 신약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면서 나아가죠. 거룩한 성결 예식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라는 것은요, 제사고 또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잖아요. 즉 우리는 구속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나그네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즉 택하신 백성으로 이들로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매듭 지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이것도요, 우리가 서신서들을 다 보면 이 비슷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쓰여진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 원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동사와 부사가 아니고 하나의 동사로 이어진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는 다른 바울 선서에 쓰이지 않은 단어로 지금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배가 된다, 늘어난다,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multiply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역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반 이상이 한 30개를 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다 multiply라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표현이 물론 같은 거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계속 늘어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멀티플라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포가 증식되어서 2개가 되는 것처럼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된 것처럼 우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 어떠한 환경과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우리 안에 멀티플라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오늘 이 저자들, 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처음 시간이니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연도는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64년 초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4년. 그러니까 AD 64년이죠. 자, AD 64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로마인데요. 이 장소가. 로마에서 64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죠.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기름 창고에서 불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온 도시를 다 불태우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사람들은 거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더 생각하죠. 네로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 또 불타는 도시를 보며 시를 읊고 또 이렇게 하프를 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불이 있었고 온 도시가 다 탔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는 이것을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백성을 달래기를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가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씌우죠. 이 불을 기독교인이 냈다고 소문내고 그것을 믿게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진노, 분노를 다 기독교인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아서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시키고요. 그렇게 합니다. 다 옥에 가두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희롱과 채찍과 옥에 갇힘과 그리고 토그룹 형과
죽임당한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어쩌면 정말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많을지어다. 그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계속 배가 되고 증가되어라. 그 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라.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 고전 영화 중에 1951년도 작품이잖아요. 코바디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가 64년에 딱 그 상황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핍박, 그때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있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핍박의 장면이 있고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제목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라틴어입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란이 임하는 그때쯤 돼가지고 베드로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내가 지금 우리 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참 어렵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길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로마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안다. 내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베드로가 영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인정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네로 황제가 그의 처와 함께 저기 높은 곳에 앉아서 과일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모여있는 떨고 있는 기독교인들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 우리의 문을 열기 직전에 있는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죠.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원형 경기장 쪽을 위로 갑자기 올라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Peace,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죠. 하나님 이들을 살펴주시고 또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네로를 향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 네로는 오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서 나가죠. 근데 그것을 본 그 밑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해요. 네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팔이 불리고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먹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가장 힘든 때에 지금 이 서신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더욱 많은 길을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은혜와 평강은 멀티플라이 될지어다. 우리가 힘겹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대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아까 네로 황제 얘기했죠. 네로는요, AD 3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17살에 황제가 돼요. 그리고 64년 이 대화제 때, 지금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온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에 올라있었지만 그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미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3년 뒤 그가 만 30살이었던 AD 68년에 국가 원로회에서 그는 국가의 적으로 규정받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어떤 종의 집에서 머물다 거기서 자살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계속 불려주신다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와 같은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페이버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2020년 남은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안에 커지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